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올 겨울은 한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움츠려들고 옷맵새도 점점점 두꺼워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혼란과 어려움과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음 바다 사해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면서 이제는 발목에 이르는 물이 이젠 가슴에까지 넘쳐나고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죽음 바다 고기도 살지 아니하고 이 사해는 특별히 이 염도가 가장 높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도 이 죽은 땅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이 사해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고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였던 그 바다에 각종 고기가 큰 바다에 고기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어부도 살지 않았던 그곳에 이제는 어부가 그물을 내리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사회와 같은 우리의 인생,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이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삶이지만은 오히려 점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과 같은 삶 가운데 이 생명으로 풍성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거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놀라운 역사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성전의 옆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에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전의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삭품과 참된 목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3D 직업 중에 하나는 목자입니다. 이 3D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의 까닭은 낮에도 밤에도 이 양을 지키는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다른 일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양을 지키기 이전에 목자가 다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3D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수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맹수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살고자 도망가는 삭군,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자신이 보호해야 될 이 양들을 버려두고 양이 죽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보수를 받고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사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된 목자를 보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38년 동안 이 소경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 애환과 그 상처와 그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출교를 당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가 또한 찾는, 그렇게 신뢰하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떠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의 출교를 당하여서 홀로 살아가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잃은 양, 이 잃은 양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가슴에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의 성품과 참된 목자의 이 본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양들은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양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름과 고기와 그리고 가죽을 줍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목자와 이 참된 이 양의 관계를 살펴보면 날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사해가 생명이 풍성한 바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삶,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로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죽은 바다가 이젠 생명의 풍성한 바다로 바뀌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이시며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났던 이유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흘러나오는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발목에 이르는 물이 이제는 무릎과 허리와 가슴에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흘러서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부터 계속 보세요. 3절에 보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보면 물이 무릎에 오르고 4절 후반절에 보면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이 발목에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발목에만 차오르는 잠깐의 시원함과 잠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걸로 만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에 비해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냉랭하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발목에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은요, 발목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무릎에 은혜가 닿을 때까지, 허리에 오르기까지, 강에 건너지 못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까지 날마다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의 경주 아닙니까? 경주라는 것은 나고자가 아니에요. 물론 1등이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완주입니다. 완주한다고 해서 꼴찌로 완주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의 숨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일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낙오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표대를 바라보고 결승선 바라보고 날마다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결승에 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제약된 마음과 제약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예전의 나의 옛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에만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정도로 차오르게 하셔서 이 죽은 바다의 각종 고기들이, 그리고 이 물이 이르는 이 각처의 그 땅에 다시금 모든 열매를 맺는 가실나무가 풍성하게 하고 이파리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익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온 성도들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발목에 차오르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1%, 2% 되는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주인의 부르심에 청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세우는 일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12제자가 세워진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모습의 제자였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일꾼의 기본 자질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자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일꾼의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제자가 나타났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일꾼처럼 그 제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세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3절부터 쭉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발목에 이르렀죠. 4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였더니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였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4번이나 측량하였습니다. 맨 처음 1천척 되는 지점에서 발목에, 다시 천척을 측량할 때 무릎, 다시 천척을 측량할 때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할 때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는, 다시금 천척을 측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금요 성령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날마다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메말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죽은 바다와 같은 사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바다이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다이지만 고기가 없어요. 그 바다가 닿고 있는 그 땅도 다 죽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죽은 바다와 같은 사회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삶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천척을 측량하고, 기도하는 삶도 날마다 다시금 천척을 측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생명의 풍성한 능력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이 풍요로운 생수의 강이
이 오늘 이 예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발목입니까? 어떤 이는 무릎, 어떤 이는 허리, 어떤 이는 건너지 못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나무 이파리조차도 유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고, 은혜 받은 대로 나누며, 은혜 받은 대로 섬기며, 은혜 받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번성케 되고 번창케 되고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발목에 이르게 하시고, 무릎에 이르게 하시고, 허리에 이르게 하시고, 도저히 건너지 못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대로 행동하며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